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로 왕 히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건축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하늘 위에 하늘도 용납하지 못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크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체가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곳을 예배드릴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지음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이미 강조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성전 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지어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가 아니라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3장 4장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라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가졌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 크신 하나님의 예배드릴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세월이 악하기에,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원래 시간을 구속한다,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로 가장 중요한 기회, 최선의 기회를 삼아라,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인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이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대학교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IBP라는 선교단체에 속했는데 그 해에 그 학교 캠퍼스에서 지역의 연합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주문을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그 중국집 주인,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민 오신 분인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갑자기 강한 감동이 드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보는데 복음을 전하면 받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오가면서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또 점심을 자주 먹어야 되니까 관계를 조금 더 형성하고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돼. 오늘은 그냥 얼굴이 텄으니까 이제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관계를 쌓고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오가는 가운데에, 그 중국집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서도 또 지나가는데, 또다시 그 집에, 중국집이 문이 닫혀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룸메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학교 앞에 있는 그 중국집 문을 닫았는데, 무슨 일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너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냐고. 지난 며칠 전에, 연휴여서,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산으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차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차가 마침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온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그것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시간들이 그렇게 항상 넉넉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2일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이 한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마침내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성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성전을 보았더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오늘 이 한 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날,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